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죄에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함을 뜻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함과 속한 것,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분하고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 백성인 우리 또한 거룩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성과 속, 거룩과 세속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지만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말로 비유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우리는 거룩한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있습니까? 거룩이 존재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과도 연결된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어렵다면 거룩하지 않고 속된 것, 죄된 것, 악한 것은 존재합니까? 사실 죄와 악은 날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속된 것, 죄된 더러운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죄와 악의 아래에 있지 않고 그 위에 오로지 거룩함으로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죄에서 탈출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합리적인 생각 없이 비성적으로 맹목적으로 무조건 열심을 격하게 내어서 자기 전셋집도 팔고 버스를 대서 열렬히 외치며 거리에 나서서 그렇게 하면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 구별되듯이 완전히 다르듯이 선과 악은 구별되어 거룩함과 속한 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거룩을 구별해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계 지어져 있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계시지만 거룩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거룩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과 죄에 속한 것은 내일 비가 오나 안 오나 이런 것을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과 구원과 멸망의 그 갈림길에 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의 한계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성이 한계가 있는 것, 우리가 한계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이 절대적인 양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또한 그렇다고라고 말한다고 해서 거짓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속한 것이 거룩한 것으로 뒤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함과 오히려 멀어지고 세속화된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빠르게 있어 보이는 길로 갈 수 있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겠지요. 대부분은 자신의 호흡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말하고 십자가를 진 예수께 신세를 지듯이 구원을 얻을 그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삼을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구원이 그렇게 절박하게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 알고는 있지만 다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은 비슷해 보이니까 나도 적당히 그 길을 가는 것 같이 걸어간다면 무슨 잘못이 큰 잘못이 되겠는가? 무슨 큰일이 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그저 당당하게 걸어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본래 거룩한 것을 발견할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걸 발견할 수도 찾을 수도 없으니 속된 길을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더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듯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며 믿음에 응답할 어떤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굳이 좋을 것이 별로 없는 속한 것에는 마음을 쉽게 내어준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응답하려 하지 않을 이유를 열심히 찾으면서 속한 세속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과정에는 속한 것에 내 마음을 내어주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별일 아닌 듯이 흔쾌히 마음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서 있고 싶습니다. 그들과 함께 무리 가운데서 함께 즐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무리에서 떨어져 외롭게 살아갈 용기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하며 당시 기독교의 종교적인 권위가 떨어진 것을 말하였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여 항상 그 한계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초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죠. 합리적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자유로운 배움을 통해서 학문의 즐거움을 누리며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그것조차도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니체는 초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께서 거룩하시며 성령이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얻어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져 가는 삶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져 가는 삶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번제와 속죄제 등을 드리라고 알려주셨지요. 죄에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하기에 그것을 교육하여 주시기 위해서 본래는 목숨 값으로, 핏값으로, 자신의 핏값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깨닫고 돌이키게 하고자,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결단을 하게 하고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와 희생제물은 끊임없이 계속되어도 죄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고도로 발달해 가기까지 합니다. 죄는 전염시키고 더 힘을 더 키워가면서 서로 더 정정당당하게 하는 듯이 당당하게 죄악을 용감하게 더욱더 행하며 죄의 골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많은 사람의 탄식 소리 또한 높아지는 것입니다. 제사와 희생제물을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욱 죄를 고도로 발달시켜가며 하나님을 떠나가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제사와 희생제물을 반가워할 수가 없지요. 형식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여 주신 그 율법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적인 변화가 없는 번제와 속죄제들은 하나님께서는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가 끝없이 죄를 짓는 죄의 그 값을 곡식 가루와 새와 양과 소들로 지불될 수 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간의 죄를 정말 인간의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직 그 값을 유일하게 지불할 수 있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고 새 구원의 법을 세우려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법, 죄의 값을 온전히 지불하여 주시는 그런 죄에서 그래서 자유를 얻게 하는 구원의 새로운 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목숨값을 지불해야 할 그 번제에서 아들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구원하여 주셨듯이 인류가 모두 제 목숨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그 제단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시어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성취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나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뜻하시며 예수께서 순종하시어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동안 매일 서서 드리던 번제와 속죄제 제사는 그 값이 온전히 지불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교훈을 하여 주시고 삶을 돌이키도록 촉구하여 주셨지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자신의 거룩한 생명을 들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온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여 주시어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13절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한다 하기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고대의 원수를 밟아 이긴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죄와 악의 정체, 사탄과 그 수하의 원수들이 완전히 깨어 부서질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께서 중보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심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믿음으로 응답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룩하게 하심은 온전히 성취되어서 다시는 그 값을 지불할 일이 없도록 영원히 온전하게 값이 완전히 지불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절 이하에서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증언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심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증언하여 주시고 증거하여 주셔서 확실한 믿음에 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십자가 사건 후에 그 백성과 다시 맺을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그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 생각에 기록하셔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치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예수께서 지불하신 죄의 값, 그 거룩한 목숨값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사하시어 영원히 지워주시고 기억조차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판결은 너무도 중요하지요.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생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우리를 죄 없다 판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 믿음의 응답을 기다리시고 예수께서는 죄 가운데 헤매이는 우리를 도우시고자 중보하시며 성령께서는 말씀을 믿어 예수의 제사함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여 주신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아멘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성탄절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이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왜 기뻐합니까? 성탄절에 기뻐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하여 참으로 기뻐하는 성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붙들려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가고 주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